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은 베드로의 짧은 지식이 아니라 베드로 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영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시고 계시를 했느냐. 오늘 이 시대에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냈고 계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방식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면은 성경의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환상을 원하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했는데 그건 구약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방법입니다. 구약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능력도 행했고 환상도 보여줬고 또 특별한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셨습니다. 천사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렇잖아요. 천사로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일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는 어찌입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잘 못해요. 누가 환상을 봤다, 누가 여러분들 꿈을 꿨다, 누가 하나님을 봤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가 이러면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이단이 성행하는 것도 인간의 그런 약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환상이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일을 안 하느냐? 하십니다. 하시는데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근거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된 이 말씀을 떠나서 따로 행하시면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는 무엇으로? 이 성경의 말씀으로 이미 끝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깨달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오늘 나오죠.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은 구원을 받은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37절부터 39절까지만 뽑아서 함께 읽었는데 그 앞에 이 단락을 읽어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네 가지로 증명을 합니다. 쭉 읽어보면은 첫 번째로는 성경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하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물론 공생의 삶 속에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계시를 드러냈는데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두 가지를 이룹니다. 첫째, 현실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해내 주십니다. 오늘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의학이 이 정도로 발달했는데 감기 한번 걸렸나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상대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지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이 무지가 이 정도로 여러분들 무지한지 이해되지 못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중국 같은 나라에서 초기에 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대다수 면역이 떨어지고 나이가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신천지가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30대 젊은이들이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던 노년층이나 면역이 약했던 그 사람들보다는 한국에서는 정말 건장하고 면역도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병 치료받아도 몸에 해가 있느냐 없느냐? 해가 엄청 크다. 경증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신체 해가 그래도 괜찮은데 중증으로 넘어가서 치료받고 나면은 폐도 손상받고 심장도 손상받고 심장도 손상받고 몸에 엄청 손해를 본다. 지어는 남성들이 걸리고 나면은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 병을 상대하는 나라든 민족이든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 태도가 다릅니다. 아직까지도 유럽 나라들은 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영국은 이 병을 통해서 약 3대 2 되는 사람들이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뉴스에서 나오는데 영국이 6,600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4천만이 이번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치료받고 나는 사람이 그 바이러스 면역이 생겨가지고 앞으로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참 대단하다 그래요. 어떻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느냐. 정말 발전한 사회가 의료시설이나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국도 너무 낙후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이 너무 폭발성적으로 감염이 이루어지니까 무한시 병원들이 침대는 숫자가 제한됐는데 하루에 감염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치료받다가 죽은 사람보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현재의 의료시설을 가지고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너무 폭발성적으로 전염병이 확산이 돼가니까 의료기관에서 감당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의사도 부족하고 의약품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니까 이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지나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의 기사 다윗도 늘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셨는지 알아요? 다윗은 정말 인생 힘들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인간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난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엄청 연단을 합니다. 사람은 특별히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면은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고난의 통로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야, 주님 좀 편안하게 놔두시죠. 꼭 나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물론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주님이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손에 쓰이심을 받는 그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인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니까 어릴 때는 집에서 그냥 말죄로 태어나가지고 형들이 하지 않는 시다바리를 혼자서 다 하고, 이제 결혼해서 장가가니까 마냥 장인이 싸이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지. 그 손에서 벗어나가지고 자네들을 좀 낳는데 자식이 크던만은 아버지를 왕궁에서 똘가내고 자기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보니까. 근데 다윗은 그 고난의 통로를 지나갈 때마다 다윗은 그 고난의 통로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았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대적인 위기 앞에서 정말 인간은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무엇으로? 말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서 이렇게 불행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왜 끊임없이 이런 문제로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21세기에 요 2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들 2000년 동안 일어났던 일보다도 더 많았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20세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1980, 90년도부터 시작해서 오늘 2020년까지 일어났던 이 인류 역사 속에서의 재난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엄청난 재난들이 우리에게 동반을 하느냐 말입니다. 사회학가들이 분석을 하고 역사학가들이 분석을 하고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면 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인간의 타락한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자연의 질서를 깨고 삶의 질서를 깨버렸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죄의 본성이 결국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위기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겁니다. 세월이 가다 보면 좋아지겠지, 살다 보면 나은 세상도 오겠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지구도 인간들이 타락과 인간들의 정말 이 행하는 악한 행위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지구가 이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연이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 인간들이 자연의 질서를 자기들의 어떤 탐욕으로 다 여러분들 깨어가는 것 때문에 자연도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을 향해서.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인생들을 위에서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지시고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심판은 올 거고 이 세상은 멸망을 할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과 살을 찢고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이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는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종국적으로 심판을 받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영원한 축복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참 감사한 일이죠. 정말 힘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근신에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던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달아서 이런 위기를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왔음을 깨닫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키기로 인도하여서 정말 이 세상의 심판과 종말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